나를 지금 잡아줘. 내 힘으로는 안 돼. 나의 손을 잡아줄 누군가가 필요해. 나는 지금 두려워. 길이 끊어진 듯해. 그냥 떠나버릴까. 한없이 맘 무너져.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주가 능히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힘을 이루시는 소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누가 능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도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성금같이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3번에 보면 예수 나인 교회에서 저희 교회로 지정 장학금을 보내왔습니다. 예수 나인 교회라고 하면은 우리 옛날에 있던 그 교회 GS25시 그 맞은편에 보면 그 동네 카페가 하나 있었잖아요. 동네 카페 1층은 동네 카페고 2층은 예수나인 교회입니다. 그 예수나인 교회에서 초등부 학생 중에 그러니까 우리 민주에게 장학금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민주의 딱한 그 사정을 듣고 3년 동안 이게 준비된 장학금입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한 달에 3만 원씩 3년이면 거의 1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참 어려운 가운데서 뭐 다른 많은 곳에 이렇게 주려고 했는데 저희 교회가 또 생각이 나서 또 저희 교회 아이가 또 생각이 나서 우리에게 이 예물을 보내왔습니다. 100만 원을 봉투를 주길래 제가 뜯어보지도 않았습니다. 혹시나 제가 다른 마음이 생길까봐 받은 그대로 이렇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저희 교회 학교가 이제 리빌딩 다시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교회 학교 성김이를 임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장에는 박창기 집사님께서, 부감에는 우리 장영수 사모님께서, 지도에는 김주경 간사님, 정교사에는 김민영 청년과 김지원 청년이 정교사를 섬기겠습니다. 찬양으로는 우리 김성현 청년이 드럼으로, 나중에 우리 다른 분에게 좀 주일학교 예배 드럼은 좀 이렇게 좀 넘겨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수인계를 그런 사람들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네요. 근데 지민이가 한지민 학생이 우리 또 찬양 섬김으로, 지민아 우리 주일학교 찬양 섬김을 함께 섬기자. 김광희 학생이 반주로, 광희가 이제 조만간에 오게 되면 광희도 이제 반주로 가르치고 해서 주일학교는 주일학교 학생들이 찬양으로 섬기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뭐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단지 순종함으로 우리 주일학교를 함께 섬겨갔으면 좋겠다, 이 마음으로 일방적으로 이렇게 제가 정했습니다. 바라고 원하건대 같은 마음, 저와 같은 마음인 줄 믿습니다. 순종하고 함께 주일학교를 섬겨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광고 말씀을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5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개역개정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저를 따라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볼까요?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랑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주목해야 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디메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바디메오. 네, 마가복음 10장 46절에 있는 이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갈 때였습니다. 여리고를 지나야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 바디메오,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디메오, 근데 그 디메오의 아들이다 그래서 바디메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 사람의 구체적인 이름이 언급이 안 됐지만 아버지가 디메오고 그의 아들인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성경 구조를 한번 봐보셔요. 어떤 사람입니까? 맹인. 맹인이 뭐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니까 그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길거리에 앉아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주는 돈, 다른 사람이 주는 음식,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살아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맹인에다가 여기 보니까 거지라고 되어져 있어요. 거지. 네, 거지라고 하는 것. 요즘 사람들이 거지를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동네에 거지들이 너무 많았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거지, 다른 사람에게 구걸해서 살아가는 그런 거지였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 바디메오는 특별한 것이 없어요. 매력적인, 사람의 관심을 끌만한 그런 매력적인 그런 부분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맹인이면서 거지인 이 사람에게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만 되는 어떤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 관점, 그분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이 시각과 관점이 다른 사람들과 달랐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17절에 있는 말씀해 보니까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지나가요. 웅성웅성 소리가 나잖아요. 앞을 못 보는 이 바디메오가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여보세요?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나사렛 예수님이 지나가십니다. 이 소리를 들은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러니까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이 예수님이 어린 시절 자라났던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사는 예수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분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앞을 보지 못한 이 바디메오가 듣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게 소리를 지른다는 것이 여보세요 이렇게 지르는 것이 아니라 화음을 지른다는 거예요. 막 절규하듯이 예수님! 뭐 이렇게 아주 절규하듯이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조금 전에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바디메오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면 구약에서 있잖아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그의 자손 가운데 왕과 그의 메시아 구원자가 올 것을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는 우리를 구원해줄 구원자,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과는 다른 관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좋은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의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있잖아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이 다인교회 모든 식구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은 나의 구원자이시다,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메시아이시다 라고 하는 이 사람들과 다른 관점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이것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5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선생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지난주에 부자 청년도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선생님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선생님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런데 바디메오가 사용한 이 선생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한국어로는 똑같아요. 근데 이 헬라어로는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말에 아 다르고 어 다르다라고 말이 있잖아요. 한번 따라서 보시기 바랍니다. 아 다르고 어 다르다. 그러니까 선생이라고 하는 말과 선생님이라고 하는 말이 똑같아요? 달라요? 좀 다른 거잖아요. 그죠? 선생 이렇게 하면 좀 얕보는 거잖아요. 근데 선생님 하면 어때요? 굉장히 존경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용하는 이 선생이라고 하는 이 랍비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극도의 존칭어인 것입니다. 굉장히 높여드리고 존경하고 다루고 싶고 담고 싶고 심지어 그의 숨소리에 말하는 툭까지도 담고 싶은 그런 모델이 되는 그런 분을 향하여서 선생님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바디메오는요, 그의 이 호칭에서도 볼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고 그를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야 너 앞을 못 보는 장애인이잖아. 너는 돈도 없는 거지잖아. 무시를 하고 인간 취급을 안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바디메오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야 너의 믿음, 놀라운 너의 믿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칭찬을 한 것입니다. 도대체 이 바디메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 제가 일주일 내내 이 바디메오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했어요. 두 가지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바디메오의 믿음은 첫째, 계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보십시다. 계산하지 않는 믿음.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계속 계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내 삶에 이득이 되는지 아니면 손해가 되는지 이거 계속 계산을 하잖아요. 근데 바디메오는 그런 계산하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50절 보시기 바랍니다. 맹인이 예수님이 그를 부르니까 맹인이 그 소리를 듣고 겉옷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겉옷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겉옷을 입고 있는데 이쪽 지역에서 겉옷은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고 하면은 낮에는 덥고 밤에는 매우 추워요. 추울 때는 어떻게 해요? 집에 들어가서 따뜻한 난로라든지 우리 같으면 온돌에 앉아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지는 안 그래요. 거지는 오라는 데가 없잖아요. 우리도 서울역 같은 데 가보면 겨울에 그 지하철역 거기서 신문지 깔아놓고 자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노숙자들 있어요 없어요? 서울역 근처 가면 노숙자들 거지들 많습니다. 예,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뭐 영하 10도 뭐 이렇게 막 추울 때 신문지 한 장 덮고 자면 그래도 따뜻해요? 따뜻하지 않아요? 이 신문지 한 장이 있잖아요. 하여튼 몸을 얼마나 따뜻하게 해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혜로운 거지들은 신문지를 말아가서 이렇게 집어넣고 잔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겉옷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이거 없어도 괜찮지? 그거 아니에요. 없으면 죽을 수도 있거든요. 얼어서 죽습니다. 얼어서. 그러니까 이 겉옷을 벗어 던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그가 가지고 있는 전부거든요. 전부. 근데 그것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거보다 우리 예수님이 더 소중한 분이니까 이것저것 플러스 마이너스 따지지 않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디메오의 그 믿음이 굉장히 순수한 믿음, 계산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부자 청년 예수님이 다 내려놓고 오라고 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내 삶의 이득과 손해를 계산해보고 야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포기했잖아요. 바디메오는 그게 아닌 거예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광문아 나를 따르라 이야기했을 때 그냥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나에게 어떤 보탬이 있지? 도움이 있지? 그런 거 계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나인 교회 목사님을 3년 전에 만났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고 이 목사님을 여러 번 만났는데 제가 느낀 것이 뭐냐면 계산하지 않는 분 같아요. 진짜로. 이분이 3년 동안 한 달에 3만 원씩 100만 원을 모았는데 지금도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교회가. 3년이 지났지만 교인 한 명 없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 그 다음에 장모님, 그 다음에 아이들. 이렇게 가족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뭐 한두 명 교인이 있다가 또 코로나 때문에 또 떨어져 나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카페 운영이 잘 돼요? 안 돼요? 카페 운영도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이처럼 어려울 때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 안 하고 처음에 자기가 하나님께 약속을 한 거예요. 수익금의 일부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겠다. 그 약속을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키는 거예요. 만약 계산하는 사람이었으면 나중에 하지. 아니면 없었던 걸로 하지. 그렇게 할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목사님을 보면서 있잖아요. 기도가 되더라고요. 어떤 기도가 되냐면 하나님, 목사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한 약속, 그 약속 지켰습니다. 알고 계시죠? 약속 지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 목사님의 교회를 향한 약속을 지키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목사님도 하나님을 향한 약속 지켰는데 하나님도 목사님과 교회를 향한 약속 지키십시오. 제가 진짜 옥박지르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순수한 믿음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요 하나님께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보답해 주십니다. 두 번째 이 바디메오의 믿음이 뭐냐면 예수님을 보기 원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기 원하는 믿음. 왜 그런지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너 소원이 뭐냐? 네가 진짜 원하는 것이 뭐냐? 지금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김한선 집사님, 예수님께서 네가 진짜 원하는 것이 뭐니? 네가 지금 무엇을 원하니?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아, 주님, 뭐뭐뭐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잖아요. 그죠? 바디메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요, 보기를 원합니다. 선생님이요,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서 볼까요? 선생님이요, 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제 앞을 못 보는 사람이니까 앞을 보고 싶겠죠. 그죠?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설교 본문과 관계된 여러 설교분들을 들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앞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더라고요. 근데 다음 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안 보이더라고요.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네가 진짜 원하는 것이 뭐냐? 라고 했을 때 보기를 원합니다라는데 목적어가 없어요. 목적어가. 바디메오가 정말로 원했던 것이 뭘까? 단순하게 그냥 지금까지 앞을 못 보았기 때문에 그냥 눈 번쩍 떠서 세상 구경하기를 원했다. 지나가는 사람 얼굴도 보고 내 가족도 얼굴 보고 그런 것을 원했을까? 정말
정말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보기를 원했던 것, 그것이 뭐냐는 겁니다. 바디메오의 평생의 소원, 그가 진정으로 보기를 원했던 것, 그게 뭐냐는 거죠. 그것은 마가복음 10장 52절을 보면 짐작을 할 수 있어요. 10장 5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가 곧 보게 되어 누구를 따랐어요? 예수님을 길에서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진짜로 바디메오가 원했던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보기를 원한 것입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메시아이시고 다윗의 아들이시며 구원자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그 메시아를 보고 싶은 그 열망이 있었던 거죠. 근데 사람들이 지나간다고 하니까, 그분이 지나간다고 하니까 보고 싶은 거잖아요. 보고 싶은 거잖아요. 눈으로 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보고 싶어요. 그것을 예수님 보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네가 진짜 무엇을 원하니? 라고 물어보신다면 나 돈이 필요해요. 직장이 필요해요. 자동차가 필요해요. 집이 필요해요. 그렇게 말할 사람 많을 거잖아요. 근데 진짜로 우리가 원하고 진짜로 예수님 앞에 바라고 바라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보고 싶습니다. 나의 눈으로 예수님 보고 싶어요. 저의 소원도 그겁니다. 언젠가 제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잖아요. 그때 주님의 얼굴을 제가 보게 될 거거든요. 어떻게 생겼는지 너무너무 궁금해요. 그분의 얼굴을 보는 것이 제 평생의 소원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제가 참 궁금했던 게 뭐냐면 앞을 못 보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 나사렛 예수를 다윗의 아들 예수, 좀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느냐 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이 바디메오의 믿음, 이것이 어떻게 생겼냐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정말 믿고 싶잖아요. 그리고 내 믿음이 자라고 싶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자라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거짓없이 부끄럼 없이 고백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로마서 10장 17절에 비밀이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있잖아요.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무엇에 대해서 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바디메오는 앞은 보지 못했지만 들을 수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 놀라운 것이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근데 신기한 것은 있잖아요. 우리는 눈을 뜨고 성경도 보고 귀를 열어서 말씀도 들음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와 같은 믿음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진짜. 아니, 앞을 못 보는 사람도 듣기만 들어도 믿음이 생기는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다 할 수 있는 우리는 첫날 만날 말씀 들어도 믿음이 안 생긴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중요한 질문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질문요?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라고 하는 질문을 늘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질문이 있어야 답이 생기는 거잖아요. 자,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생각하고 두 번째는 주변에서 하는 소리가 너무 많아요. 요즘은 말씀의 홍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그림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홍수, 물이 너무 넘쳐나요. 물이 적당히 있으면 참 좋은데 물이 많으면 이렇게 사고가 나잖아요. 집도 무너지고 삶의 터전도 무너지고 다 무너진단 말이에요. 텔레비에 보니까 막 비가 한꺼번에 쏟아져가지고 막 거의 산사태처럼 막 집이 다 쓸려나가고 말이죠. 그런 일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주변에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많이 들어요. 인터넷을 통해서 듣고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듣고 많이 듣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냥 들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믿음이 안 자랍니다. 믿음은 있잖아요. 많이 듣는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들으려고 적극적으로 마음과 귀를 열 때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들을 때 있잖아요. 좀 긴장을 하고 엉덩이도 좀 앞으로 좀 당기면서 야 말씀 잡아 먹어야지. 받아서 먹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적극적으로. 그리고 좀 깊이 있게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수요일에 이번 주일에 전할 말씀이 이미 우리 성도님들에게 보내지잖아요. 왜 보냅니까? 읽어보라고 생각해보라고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제가 주일에 말씀을 전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뭐냐면 설교 후에 우리가 소그룹으로 나누어져서 들었던 말씀을 또 나누잖아요. 우리 주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보면 이 소그룹 란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이렇게 좀 바뀌는데 여기에 보면 나눔이 있고 한 걸음 더 적용 질문. 이제 우리 앞으로 한 명이 되든 두 명이 되든 우리 제대로 된 믿음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배 마치고 나면 한 10분, 15분, 20분 정도 모여서 이렇게 말씀도 나누고 그런 시간들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오늘 예배 후에 주일학교 우리 예비 모임 여기서 갖고 소그룹 예비 모임 저쪽에서 한 10분 정도만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가시지 마시고 잠깐만 좀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실 거죠? 감사합니다. 네. 믿음이 있는 바디메오. 제가 이 마가복음 10장을 읽으면서 진짜 놀랬던 것이 뭐냐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르짖었어요. 예수님, 예수님.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마가복음 10장 49절입니다.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라고 되어져 있어요. 아니 사람들이 다 앞을 못 보고 거지인 이 사람 예수님 곁에 가고 싶어도 다 막았잖아요. 못 오게끔. 근데 예수님만은 그 믿음을 갖고 있는 바디메오의 부르짖음. 우리는 이걸 기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기도.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멈춰 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것은요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부르짖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 다행교회 1천 그 밑으로 지나가신다고 생각해 보셔요.
지나가다 보면 다행교회도 있고 그 건너편에 또 무슨 영성 무슨 교회도 있고 무슨 또 이 길에 교회만 해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머무르고 어떤 교회는 머무르지 않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예수님이 만약 이 앞으로 지나가신다면 이 다행교회 앞에 멈추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우리의 소원, 우리의 간구함에 응답해 주기를 원해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 가운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스쳐져가는 예수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기를, 좀 그런 인생을 살아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발걸음을 내 앞에 멈추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런 각오로 정말 살아가게 되기를. 이것이 바디메오의 믿음이고 바디메오의 믿음의 행동이었거든요.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92장에 있는 찬양,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것저것 다 필요하겠지만 주님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요, 그를 향고 해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내 신번역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됨이.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네. 해먹고 그릇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를 아신 내 영의 깊은 고민도,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에 써오네.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여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통 속에 내 생명 꽃나도 사나운 낭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내게 힘이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너무 계산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디메오는 겉옷을 벗어던지고 예수님을 따를 정도로 세상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가장 소중하게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계산하고 따지고
손해를, 이득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순수하게 계산하지 않고 믿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의 소원이 돈을 많이 버는 것도 건강하게 지내는 것도 아니라 내 눈으로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강조하여서 조금도 손해보고는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도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은은 그의 소중한 겉옷을 벗어던지고 그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겉옷을 벗어던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손해 이득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주여,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강귀한 우리의 심령이 순수한 마음으로, 순수한 믿음으로 주께서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속에는 세상을 향한 욕망과 욕심이 너무나 많아서 내가 정말로 보기를 원하는 것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보기를 원하고 세상에 아무런 문제없이 살아가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봐야만 되는 것,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의 그 눈을 열어서 예수님을 바르게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예수님을 바르게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욕심으로 가려졌던, 그래서 인간으로만 생각하였던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원자로, 나의 생명을 구원할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음을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는 바디메오와 같은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교회와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